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생명길 가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셨습니다. 늘 붙드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요, 천천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노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은요, 곧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고 증명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역사하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귀하게 열매 맺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사랑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것 때문에 아프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이 사랑의 역사임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주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이루신 주님,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정말 이루어지고 주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93장입니다.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정말 중심이 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정말 중심을 드리며 사랑을 드리며 헌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드려진 헌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성령 주셔서 하나님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 정말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뚫고 나갈 때마다 주님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잘 챙겨라입니다. 잘 챙겨라. 여러분 무엇을 잘 챙긴다는 말 여러분 자주 쓰시죠? 어떻게 보면 거리감이 없고요. 친숙하고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중요한 모임에 갈 때 항상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챙긴다는 말을 쓰는데 자동차 열쇠, 핸드폰, 지갑 그런 것들을 챙깁니다. 아주 필요하고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 그것을 이제 어디 가든지 꼭 챙기는 어떤 그런 이제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어디에 갈 때 여러분 무엇을 중요하게 챙기십니까? 아마 모두 요즘은 보니까 핸드폰을 굉장히 중요하게 챙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핸드폰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좀 황당하고 답답하고 좀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절부절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그런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챙기는 것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본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요 소중한 물건을 그렇게 챙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을 챙길 때에도 챙긴다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잘 이제 보호하고 관리하고 뭔가 위하고 그런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챙긴다는 말을 쓰죠. 우리가 이제 어느 곳에 가면은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 잘 챙겨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인 잘 챙기고 남편 잘 챙겨라 이렇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소중히 여길 때 챙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우리의 어떤 이 서민적인 표현이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이 챙긴다는 이 단어 이것을 우리의 믿음에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영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 땅에서 시간과 여유가 있을 때 꼭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의 준비라는 이 말씀의 이 시리즈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이 챙긴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항상 일상생활에서 뭘 챙기고 어떤 그런 뭘 이렇게 가져가고 이런 모습들이 전혀 없으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다못해 주님은 오늘 주무실 곳조차 그 불확실한 삶을 사셨죠.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오늘 밤 주무실 곳도 정해지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삶에 꼭 필요한 것들도 주님께서는 별로 그렇게 챙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꼭 챙기셨던 것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꼭 챙기셨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물론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요 성경도 아닙니다. 성경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 어딜 가시든지요 아버지 하나님을 챙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챙기셨다는 단어가 좀 안 어울리기는 하지만요 우리 피부에 확 와닿는 그런 실감나는 단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챙기셨습니다. 예수님 어딜 가시든지 지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가시는가를 꼭 챙기셨습니다. 지금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감정, 뜻 이것을 항상 챙기셨습니다. 주님은 늘 그렇게 아버지를 챙기셨다라는 생각을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이 챙기셨다는 말은요. 어떤 의미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셨다. 그분을 특별히 위하셨다.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존중하고 듣고 배려하고 동행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는 말이 이 챙기셨다라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라고 믿습니다. 좀 이와 비슷한 단어 중에서 고상한 표현이 있죠. 동행이란 단어를 우리가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친밀하게 동행하셨다. 그런데 이 챙긴다는 것이 단지 이제 동행한다는 의미만이 아니죠. 동행할 뿐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며 아끼며 위하며 존중하며 동행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이제 챙기셨다라는 그런 단어라고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딜 가시든지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극진히 챙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시로요, 아버지의 마음을 챙기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챙기셨죠. 아버지께 묻고 듣고 경청하셨습니다. 이 챙긴다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친밀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새벽 미명에 아버지와 단둘이서 데이트하시면서 아버지를 챙기셨습니다. 무슨 중요한 일이 있든지 그 사역 후에는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시간을 따로 챙기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바로 산으로 올라가신 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챙기셨습니다. 아버지와의 시간을 챙기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의 준비를 생각하는 믿음, 이 믿음을 생각할 때 두 번째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늘 챙기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챙기는 믿음. 영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들으시면서 알뜰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챙기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챙길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의 필요를 아주 민감하게 봅니다.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디가 불편하지 않으신지, 마음이 불편하시지 않은지, 뭐 필요한 것 없는지, 이것이 이제 챙기는 것입니다. 그의 감정과 그의 생각과 그의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을 챙깁니다. 그분이 행복해하면 나도 행복하고, 그분이 불편해하면 나도 마음이 불편한, 이것이 이제 챙기는 어떤 이 단어에 우리가 이제 함축된 의미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배려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음을 살펴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챙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챙기시는 그 삶을 성경을 통해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주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선언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주목하시면서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의도, 아버지의 삶, 아버지의 목적을 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어떤 자발적인 의지를 넘어서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자발적인 무능을 고백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나는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께서 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챙기시는 정도, 깊이, 의도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아버지를 챙기시는 깊은 의미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나의 존재의 이유, 나의 존재의 의미, 목적은 아버지 안에서만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하심으로 100% 완전하게 챙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나 혼자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결단을 넘어서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최고의 삶의 사역의 가치는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 마음을 챙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챙기신 아버지의 중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마음, 그 중심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놀랍게도 그 아버지의 뜻의 핵심, 중심은요,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목적과 일치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들의 구원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 중심을 100% 챙기셨는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5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또한 두 번째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의 자격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과 그 중심을 100% 챙기셨고요. 또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마칠 때 그 심판의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돼서 심판하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뜻대로,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만 그렇게 구원하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심판하셨다라고 그렇게 처음과 마지막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디까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 그 중심을 챙기셨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챙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어떤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완전히 믿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100% 신뢰했습니다. 100% 신뢰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고뇌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갈등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완전히 100% 주님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의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으로 주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결단하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를 챙기시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챙기시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렇게 아버지를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완전한 그 태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스스로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신 가치와 원칙과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하나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완전히 다른 두 객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아버지가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 이제 익숙해져서 당연히 그럴 것이다, 그런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참 그 삼위일체 세 분이면서 하나이신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삼위일체 비밀이 바로 그 원리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이런 간절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챙기는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챙겼습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배려하고 챙기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챙기셨습니다. 아버지의 중심을 챙기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그 결과로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챙기고 그 뜻을 챙기고 그 생각과 배려, 그 마음을 배려하고 챙길 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감추어 있다라고 믿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챙기심으로 그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더 극진히 그렇게 챙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챙기실 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더 극진히 챙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극진히 챙기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 배려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그 챙기시는 사랑으로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진심으로 챙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챙기셨다, 하나님께 챙기셨다, 이 말이 참 그렇게 자주 쓰거나 어울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챙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것이 하나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챙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챙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결국 두 분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분이 그렇게 완전하게 결속되셨고 완전한 하나님이 더 그 관계가 더 공고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는 항상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챙기셨다는 것은요,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매사를 하나님의 마음을 챙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챙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상황과 모든 것을 챙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믿음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믿음은요, 예수님을 챙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챙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 가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는가? 우리가 어디 가든 예수님의 마음을 살피고요, 예수님의 뜻을 챙기고요, 예수님께 묻고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우리의 실생활에 와닿는, 삶에 와닿는 챙긴다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자주 방문하시는 외국인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스탠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분인데요. 그분은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출신의 캐나다인이고요, 흑인입니다. 나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나이를 묻는 게 실례가 되기 때문에 물어보진 않았지만 한 70대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요, 한국말을 전혀 못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에 참석해도 되냐고 그렇게 물으셔서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분이 1시간 반 동안 뭘 하실까, 제가 참 물론 기도하시겠죠. 기도하시겠죠. 근데 제가 얼른 가서 제 설교를 이제 영어로 번역해서 이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뒤에는 그분과 함께 이제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런 이제 만남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질문을 했고요, 삶을 나누고 또 믿음에 대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분과의 함께 나눈 대화 중에서 큰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순간순간 대화 중에도요, 성령께 듣고 말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화 중에도 한참 아무 얘기도 없이 제 눈만 이렇게 딱 쳐다보시면서 좀 처음에는 그게 좀 부담스럽고 좀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본인은 성령께 묻고 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매사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듣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요. 처음에는 이제 두어 번 만났을 때는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분이 물론 그게 옳지, 그렇게 사는 게 옳지,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이분은 본인은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하루하루의 삶이 판타스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예배도 성령께서 가라고 하셔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분이 저희 교회 방문하셨을 때는요, 처음에 그냥 혼자 예배 내내 혼자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온 교인들이 이제 저희는 본당 안에 들어와 있고 로비에서 앉아 있는데 좀 신경 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깐 대화를 나눈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점점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런데 이제 지난 주일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요, 참 그 믿음의 깊이, 생각의 깊이가 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성령께 듣고 순종하는데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지금 주님께서 본인에게 캐나다에서 하와이까지 수영해서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자기는 바로 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이제 묻고 듣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마음, 본인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아마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주님께서 캐나다에서 하와이까지 수영해서 가라고 하면 나는 당장 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이제 그분의 진심이 느껴지고요. 그것이 저에게 감동이 됐습니다. 야, 이게 참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할까? 그런데 그렇게 사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보면서 참 그 대화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재미있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는 설교 주제에 대해서 얘기했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천국에 어떤 가는 믿음, 그리고 천국에 가는 믿음은 핵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나눴죠. 그런데 이제 그 대화 중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좀 쉽지만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 천국에 가는 어떤 믿음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천국에 가려고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려고 천국에 가는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난 그것이 이제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더 이제 강조해서 얘기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 더 집중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집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삶, 그러니까 믿음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참 깊은 여운이 남는 감사한 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챙기는 것입니다. 마치 나에게 하나뿐인 귀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만 챙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때로는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좀 더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챙긴다는 그런 단어를 이제 한번 써봤는데, 이 챙긴다는 단어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으로 챙기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정말 부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어디 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을 그렇게 극진하게 챙기시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기록됐나 볼 때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공생애가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체가 되는 믿음이 가능해지는 어떤 시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실 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은 서로를 깊이
챙기시는 어떤 그런 믿음으로 하나가 되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께 내려오셨죠. 그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을 챙기시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고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과 마음과 중심을 챙기게 되고 동시에 예수님의 뜻과 마음과 중심을 챙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를 좀 복잡하게 하는 것 같지만요,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비밀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그 성령 받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뜻과 마음과 중심을 챙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요. 어디 가든지 그분의 뜻과 마음을 살필 수 있게 되고요. 어디 가든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 성령 충만한 삶의 핵심은요, 예수님을 잘 챙기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영광을 잘 챙기시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챙길 때요, 주님께서 우리를 챙기시는 강력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읽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한번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나만 챙기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익숙했습니다.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마음과 내 관심과 내 소원만을 챙기며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주님을 챙기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뭘 불편해하시는지 우리가 더 신경 쓰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세심하게 잘 챙기며 살길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관심 있게 챙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 주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챙기고 주님의 뜻을 챙기고 또 주님의 임재를 챙기고 또 주님을 챙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며 주님의 뜻을 살피며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보며 주님을 챙기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갖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